쫓아 진행하였고 여해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광야 생활의 교훈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의 교훈. 광야 생활의 교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광야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 또 전도의 현장을 순례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요르단 광야에 갔는데 몇 시간을 그냥 차 타고 가도 수 없는 사막, 메마른 광야가 계속 펼쳐져 나가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40년 동안 그 생활했던 그 현장입니다. 거의 40년 동안을 요르단 광야에서 지냈는데 광야 생활 기도도 많이 하고 가르치도 많이 하고 묵상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참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토박한 곳인 줄 전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어요. 그냥 즐길 것도 없고 그러한 광야가 계속 연속이 돼요. 그냥 요르단이 우리나라 남북한 넓이하고 비슷하다는데 80%가 광야예요. 그냥 사막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사람이건 살 수 없고 곡식도 기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메마른 황무지, 쓸모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에 40년 동안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살아있다고 하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다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나, 그 살 수 없는 곳에, 살 수 없는 곳에 보통 한 300만 명이 그 출애굽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장지만 60만이니까 결혼하면은 부부가 되면은 120만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아이들 많이 낳아요. 보니까 보통 그저 4-5명 낳고 아랍 사람들은 더 많이 낳답니다. 보통 7, 8명, 10명까지 낳는다는데 한 3명씩 낳았다고 하다 보면 60가정이 3명이면 180 아니에요? 부부하고 120 하면 300만. 아마 300만 이상이 메마른 사막 땅에서 40년 동안을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나 하는 걸 눈으로 역력히 보게 됐습니다. 느보산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가나안 땅 건너가게 해달라고, 약속의 땅.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너무너무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다 보니까 지팡이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려서 지팡이를 쳤습니다. 내려쳤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해서 물을 내랴 하고 혈기 부린 까닭에 물은 줬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리라 해서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참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느보산 그 모세 기념 예배당에서 술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고서 참
모세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평생 원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밟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와 전도의 현장, 여러 전도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산이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한 승천당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또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또 멸망산이래요. 또. 축복의 산, 감람산, 승천당 있고 바로 옆에 멸망산이 있는데, 그 멸망산은 왜 멸망산인가? 솔로몬이 참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성전 짓고 왕궁을 지었지만 이방 여자들을 많이 왕부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방 왕비들이 깜짝 못하다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방 왕비들이 당신은 왜 이스라엘 여호와만 섬깁니까? 우리의 신당도 만들어달라 해서 그 옆에다가 여러 이방 신당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을 섬기다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또 우상을 계속 섬기다 보니까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다 불타졌잖아요. 그 원인이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들여다가 이방 결혼함으로 이방 신전을 만들어서 멸망당했다. 그래서 멸망산으로 칭했대요. 축복의 산 옆에 암만 축복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면 멸망당한다 하는 걸 역력히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또 유대 나라도 유다 광야에 보면 아주 거기도 참 요르단 광야와 같은 그러한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 아주 바위산들이에요. 그냥 거기에 다윗이 아마 사울에 피난받으면서 거기서 숨고 있던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거기서 돌산에서 금식기도 하며 또 시험을 받은 그러한 현장을 바라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때문에 하늘 영광 내어놓고 고난 많은 세상에 와서 많은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당하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례한 기간이 유대인의 초막절 기간에, 초막절이 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절기를 지키는데, 전 세계에 터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통곡의 벽에 가서 회개하며 기도한대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여러 유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고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야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로 살려주신 걸 깨닫게 됐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걸 아주 역력히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탄생과 활동하는 모든 장소를 돌아볼 때 과연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사실이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진실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걸 눈높이 이렇게 다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못을 박은 죄값으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주 70년에 다 성전 불사르고 파괴시켰습니다.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파괴하려다 그랬대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성전도 다 멸망시켰다. 그 증거로 다 멸하지 아니하고 서쪽 벽만 남겨놨다고 그럽니다. 그걸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기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죄값을 이렇게 심판받는다 생각을 하고 전 세계 흩어진 자들이 절기 때가 되면 다 와가지고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안타까워하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으로 살 수 없는 광내에서 살려주는 하나님이지만 우상 섬기고 죄를 지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남대신 공의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해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제목은 광야생활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 사는 그러한 생활과 비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실제 거리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끼고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나가면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또 다른 길로 시내반도를 거쳐 마라와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신산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가는 길이랄지라도 한 달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요즘 비행기라면 40-50분만 갈 만한 거리고 자동차로 가면 7-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됐다고 하는 건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가보니까 원망할 만도 해요. 그냥 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바라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도 그 상황이 때문에 원망하고도 남겠다. 지금 광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아주 그 삼천리 긍성한 축복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원망 안 해요. 그냥 우리도 원망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거 생각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원망 더하고 또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섬기 까닭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생활하면서 많은 연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의 교훈은 뭐냐? 첫째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광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하루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도저히 뭐 살만한 어떠한 뭐 의지할 만한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메마른 사막, 돌짝밭, 또 뭐 산이라고 해야 돌산입니다. 돌산, 나무 하나도 없는 돌산이고 또 모래밭이고 뭐 쓸모없는 땅에 연속이에요. 요르단이 남북한 우리나라만 한데 80%가 사막 땅인데 또 그들이 더 게으르대요. 그냥 기르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못 살아요. 그냥
GNP가 5,000불이라니까 북한보다 약간 그저 비슷하게 사는 그러한 처지라고 그럽니다. 광야는 가보니까 잠깐 인간의 방법으로는 대책이 없는 곳이에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는 대책 있고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다. 거기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이스라엘이 살아났다고 하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이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광야에서 잤어요. 그냥 광야 천막에서 자면서 초저녁에만 전기불 주고 밤새도 전기도 없고 새벽에도 전기도 없는 곳에 가서 뭐 난방도 안 되고 그런 게 하룻밤 지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고생 많이 한다는 걸 체험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뭐 자가용도 필요 없어요. 이건 자가용 뭘 쓸 데가 있어요. 금은 보석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가는 그러한 참 은혜의 생활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뭐 아주 축복의 땅이에요. 어느 곳에 땅만 파면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하도 메말라서 물도 안 나온대요. 그냥 또 개발할 실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버려진 쓸모없는 땅에서 요르단이 아주 참 가난하고 못 산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광야의 연속인데 땅덩어리가 거긴 작아요. 그냥 남북한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인데, 유다 광야는 뭐 완전히 돌산이에요. 그냥. 거기도 삭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쨌든 하나님 잘 공경하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도 누르지도 않아요. 주일 범하는 거라. 이게 아마 층층이 서도록 된 모양이에요. 아예 영업하는 밥도 안 하고 이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가 되면 세계 흩어진 모든 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8, 90%가 광야지만 잘 개발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다가 개발하고, 북쪽으로 가면은 또 좀 거기는 좀 물이 있어요.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수원지인데 물이 철철 넘치고 지금이 건기예요. 건기인데도 물이 아주 넘치는 그 비옥한 땅이 되고 많이 개발해서 거기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는 복지와 같은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GNP가 33,000이래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똑같은 광야고 똑같은 사막이지만 요르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슬람을 또 90% 이상이 이슬람을 섬기고 나가며 게으르니까 아주 못 산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은 광야지만 하나님을 잘 공경을 하고 율법대로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 국가라고 합니다. GNP로는 33,000이면 우리나라분의 3만 불도 못 되잖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어쨌든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 하나님 도움이 못 살아요. 그냥. 암만 뭐 금수강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못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암만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단절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의 교훈의 첫째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둘째는 광야 생활은 장막 생활입니다. 18절로 19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광야 생활은 천막 치고 사는 장막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천막 성전이에요. 천막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들이 12지파가 장막 천막을 치고 거기서 기거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세상 모든 사는 생활은 장막 생활과 같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8절로 10절.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부유하게 살았지만 얼마든 좋은 집 쓰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생토록 천막 생활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생활은 임시다. 나그네처럼 잠깐 살다가 영원한 본향의 영혼이 산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믿음 자세를 가지고 일생토록 천막 치고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40년 동안 천막 치고 장막 생활하게 됐습니다. 이건 오늘날 모든 인생들은 세상 사는 생활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좋은 집 쓰고 산다 할지라도 이건 장막 생활처럼 나그네처럼 임시로 살다가 정한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생문화를 누린다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암만 세상에 똥똥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려도 장막 생활이에요. 정한 기간이 끝나면 그 모든 영광 다 내놓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실리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하늘나라를 바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는 복받은 자인데 하늘나라 갈 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세상에 아마 1등 부자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냥 빈손 들고 가는데 가져갈 거 하나는 행한 일에 따라간다. 믿음으로 행한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만 하늘나라에 따라가고 모든 건 다 두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한평생 사는 생활은 장막 생활처럼 임시로 살다가 기한이 되면 다 벗어놓고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하는 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33살에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는 관을 쓰는데 관 좌우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구멍 뚫은 다음에 양손을 다 그 구멍으로 내놓고 그
그렇게 입관을 하라 그렇게 지시하고 왔대요. 그건 뭐냐? 천하를 정복한 대왕 알렉산더 할지라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간다 하는 걸 자기가 깨닫고 허무하게 깨닫고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들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갔습니다. 영웅 호골, 솔로몬과 같은 세계 최고의 부경화를 누리는 왕들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모든 삶은 장막생활처럼 임수로 살다가 갈 때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다. 가서 이제는 자기 믿음 쓴 거대로 말씀 순종의 일을 이루어 나간 것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생활은 고난 가운데 연단받는 겁니다. 이제는 뭐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장막생활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연단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연단받은 대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 나갔습니다. 또한 장막생활은 늘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지금은 광야와 같이 장막생활하지만 우리 분야 하늘나라다. 이 세상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천이간 살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가서 좀 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나갈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지금 수험생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는 자기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대학을 무슨 과를 가야 되겠다. 소망을 위해서 잠도 잘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한 결과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판결이 날 겁니다. 이제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판검사 된다 하는 소망이 있는 까닭에 힘들어도 잘 참으면서 연단받고 준비해가지고 목적 달성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은 장막 생활인데 장막 생활은 임시의 처소고 고난 가운데 연단받아서 내세의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에 이를테면 15절로 17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광야 생활할 때에 이제는 먼저 구름부터 떠올라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을 걷고 침을 싸들고 이제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 구름기둥이 딱 머물러요. 그냥 머무르면 그 자리에 그 밑에다가 성막 붙어져요. 그냥 천막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 천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 세 지파씩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구름기둥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성막 먼저 짓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정한 지파대로 장막을 쳐서 어느 지파든지 자고 일어났다가 장막문에 나오면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밤중이라 할지라도 밤중에 불기둥이 또 임재해가지고 밤에라 할지라도 장막에서 일어나서 딱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한 걸 깨닫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 생활입니다. 어디에 이사를 가든지 먼저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성막부터 짓고 동서남북으로 또 자기 장막을 짓고서 거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성경 중심 생활하라. 성경 중심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항상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제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하는 잔데 청량대로 청량을 해가지고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과 제단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는 청량을 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성전 밖마당은 내버려둬라 하고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청량해서 청량 안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축복의 세계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할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 또 제단 생활하는 자, 거기서 경배하는 자를 특별히 축복을 하고 권고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모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성전 생활하는 사람, 교회 중심 생활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권고해서 구원하고 축복을 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늘 성전 중심 생활하며 하나님의 권고 안에 살아야 돼요. 특별히 권고하는 성전을 청량하라는 건 성전 생활하는 자, 늘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하며 믿음 중심으로 사는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제단 생활하는 저거는 교회 생활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제단에 나와서 산 제물이 되고 몸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 제물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생활하고, 경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를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권고해서 은혜를 더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성도 항상 성전 중심 생활해야 돼. 교회 중심 생활하고, 이사 갈 일이 있어도 항상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거 먼저 생활하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슨 집만 생각하고 다른 목적으로 가다 보면 다른 면엔 잘 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바로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나갈 수 없습니다. 늘 성전 중심 생활, 제단에 몸 바쳐 산 제물이 되는 생활,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 참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으로 신령한 은혜를 보고 있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은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21절로 23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다. 어느 한 곳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럼 보따리 싸가지고 또 따라가야 돼요, 그냥. 또 어떤 곳에 진을 쳤는데 그 살기가 불편해요, 그냥. 물도 귀하고.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구름길에 안 떠나가면 거기에 또 머물러가지고 고난받으며 연받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면 어느 곳이든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원수 막아주고 때를 따라 아침에는 만나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내주고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주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할 때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고,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따라가면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중생을 하고 중생한 눈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 생활을 통한 교훈을 통해서 첫째는 광야는 누구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무리 금수강산 산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항우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호흡을 1시간만 중단시키면 못 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장막 생활입니다. 장막 생활. 임시로 있는 생활이에요. 나그네처럼 임시로 살다가 우리 본향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그 다음에 또 광야 생활은 무엇 중심 생활이에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하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광야 생활을 승리로 통과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